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331쪽 안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에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께서 죽어가면서 교육자로서 전도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만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울지 마라. 장례식을 하지 말라. 환송예배로 드려달라. 마치 죽음을 개선장군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처럼 그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환송예배에서 제자 모윤숙 시인은 시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여기 외로운 백합화 하나가 떨어졌다. 천년에 필까 말까한 그 백합 향기 너무나 그 가기에 저희들은 그 향기를 기다립니다. 여기 꾀꼬리 울음소리 그쳤다. 그 꾀꼬리 울음소리 너무나 청아하기에 이화의 동산에서 제자들이 흐느껴 웁니다. 여기 아름다운 천사 하나가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하늘로 날아갔다.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천사였습니다. 부활의 아침 그 백합, 그 꾀꼬리, 그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기에 우리는 당신을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녀는 금난 묘지에 묻혔고 묘비에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묘비에 썼습니다. 그녀가 일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까닭은 마치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도 같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녀가 임종하기 직전에 많은 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보라, 내 신랑이 백마 타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확연하게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교수들이, 믿음이 없던 교수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었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열심히 한 일이 뭐예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때문에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전을 완성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농사,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대 아주 풍요로운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재건을 했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부흥회를 하고 심령 재건을 위해서 무더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흘러가면서 그들의 생활이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주변에 에돔을 의시한 사람들, 아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 친구인데 예수 안 믿고 그러는 인간들이 승진도 더 잘하고 더 잘 사는 거 보면서 열이 뻗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나를 슬프게 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거스렸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까? 너희가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마른 떡 그런 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았냐? 그것을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그 총독들이 받겠는가? 그들은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세상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 힘 있는 권력 있는 실세들에게 줄을 대기 시작했다 그랬죠? 줄을 대기 시작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로 예배와 헌물과 그런 영적인 부실화를, 그리고 가정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언제 하나님은 우리가 등졌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고 어떻게 막아주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 4장은 이 말라기 마지막 정인데 2절에 보시면 치료하는 광선이, 자, 어떤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그리고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지만 또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키스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푸신 은혜가, 그래서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시편 33편 18절 이하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하나님 보상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들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보상 기대를,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내가 끊임없이 잘하고 선을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람도 잘해요 나한테. 그렇잖아요. 20대 중반에 한 젊은이가 미군 부대에 그 청소를 맡게 됐습니다. 그 팀을 구성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자기는 차로 사람들을 날르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인천에서 물건을 싣고 서울로 오는데 보니까 한 외국 여자가 차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났다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1시간 반에 걸쳐서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갑을 열어가지고 거액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했다고 돈 안 받습니다. 또 어느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지 이런 걸 가지고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제발 받으라고, 안 받는다고, 받으라고,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끝까지 안 받으니까 그럼 주소라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소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남편하고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미 8군 사령관이야. 정말 고맙다고, 어제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또 지갑에서 돈을 왕창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가지고 돈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받으라, 안 받는다, 받으라,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 보상해주고 싶으시면 그러면 저한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폐차를 저한테 주시라고. 그럼 제가 그것을 수리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저 나름대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미팔군 사령관이 뭐 새 차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폐차 되는 거 버리는 거 그거 달라는데 뭐 그거 못 주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한진그룹이고 대한항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잘하면 그렇잖아요. 김장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김장한 목사님 지난번에도 졸업식 날 오셔서 축사를 하셨는데 수요일 날 사모님이 미국 분이세요. 키도 굉장히 적으세요. 제 목도 안 올 거예요 아마. 키도 굉장히 작으세요. 근데 그분도 누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으니까 그거 도와준 거예요. 그거 도와준 것 때문에 유학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오신 거예요. 사람에게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심으면 100배, 60배 이자가 세요. 하나님은 이자가 세. 은행 이자는 싸잖아요. 은행 이자는 요새 1%나 제대로 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자가 비싸요. 100배. 100배면 얼마예요? 10,000%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런데 못 믿어. 은행 이자는 믿어도. 그렇잖아요. 은행 이자는 믿어도 하나님 이자는 안 믿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큰 은혜를,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열어주셔서 길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정말 기쁨으로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을 쪼이는 사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율례와 언약을 지키는 사람, 아니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아니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 때문에 똥을 확 이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발라 버리겠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되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심판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에요. 7대 축복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도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시편 122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싸워요? 수고한 대로 안 돌아오니까 싸워요. 그렇잖아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에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결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마치 항해하는 배가 나침판을 보고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 키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례와 언약 그러는데, 율례는 마치 박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언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내용을 알고 잘 지키셔서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정말 기뻐 뛰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그렇잖아요. 교만하면 마치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떨어질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아주 멸망하는 지름길이 교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의 비중과 신체의 비중을 잘 맞춰서 물에 떠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물고기는 부레가 있습니다. 근데 부레가 없는 놈이 있어요. 어떤 물고기예요? 상어. 상어는 부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부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부레가 없으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레가 없기 때문에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 그냥 쉴 새 없이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막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지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제일 강한 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없다고, 내가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 능력 끄집어다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없다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서 쭉 봤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별로 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무슨 노인 어르신들, 죄송해요, 거기 노인 온예는 나이가 8순이었잖아요. 8순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 장애인이죠, 바람둥이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끊임없이 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가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래서 아버지가 6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라. 돌아서지 아니하면 바로 저주로 그 땅을 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면 복이요, 돌아서지 않으면 화인 것입니다. 자, 5절 6절 봐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1차적인 의미는 분명히 세례 요한입니다. 오래전에 했던 친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친구? 죄송해요. 늘 성경만 묵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또 영화 봤냐고 물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198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이 되죠. 선생님이 좀 그렇게 생기셨죠. 좀 그렇게 생기셨는데 40대 중반의 선생님이 교단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학생의 뺨을 잡고 귀싸대기를 칩니다. 그냥 아구가 다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움츠리고 벌벌 떠는 학생에게 너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하노? 그렇게 너가 아버지 뭐하노? 회사에 다니십니다. 이놈아, 상사에게 굽신굽신거려서 돈 벌어 공부시키는데 이 꼴이 뭐나 이놈아, 이러면서 금방 또 갈기는 거죠. 다음, 내 아버지 뭐하노?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장의사거든요.
내 아버지는 사람 시체 닦아가면서 돈 벌어서 너 공부시키는데 이 꼴이 뭐고 도대체, 이러면서 또 한 방 갈깁니다. 그게 장동건이, 그거 터지는 게 장동건이죠. 그 다음에 또 너희 아버지는 뭐하노? 그랬더니 건달입니다. 이렇게 건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읍질하는 거죠. 얘 뺐다간 그래도 또 한 방 갈겨버립니다. 학생들이 피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을 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놈이 건달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을 품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맞으면서,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요, 저요? 저 찍어요? 요새는 바로 그러잖아요. 이상한 학부형도 많아요. 애 반 옮기는 거마다 집을 옮겨. 애 교실이 보이는 대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만원경 설치해놓고 선생님 뭐하나 이걸 맨날 감시하는 이상한 학부형도 있어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요. 애들은 좀 맞으면서 커야 돼.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애비가 아니니라. 초달은 뭐예요? 매로 채찍질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매를 대서라도 사랑의 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느끼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분풀이를 애한테 하니까 애가 열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얼마나 착해요. 이놈의 새끼야 나가. 요새는 그런 사람 없지 자기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 죽어라. 나가서 안 죽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얘네들이 감사하지. 선생님이 애들이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건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때에 따라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망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것만 넘어서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세 가지 복을 가지고 태어나야 한다 그러죠.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 잘 만나는 게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 또 누구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문아무개 목사님인데 교회사 교수님이셨습니다. 장산리에 가면 장산교회라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군대 5년 도망갔다, 신학 다니다가 군대 5년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1학년 다시 다니면서 여름방학 때 장산리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품 사가지고, 거기는 퍼세식이기 때문에 쌀벌레가 아니죠. 구데기가 똥통에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청소해주고 애들 데리고 여름 성리학교 하고, 그리고 어른들 전도하는데 아무도 안 와. 왜냐하면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문산에서 들어와가지고 고목나무를, 그 마을 주민들이 맨날 가가지고 비는 그 고목나무를 몰래 자른 거예요. 밤에 사람을 사가지고. 근데 그분이 5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벼락 맞았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드디어 제가 천막 사달라고 학교에다 요구를 했더니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교회사 교수님이 저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나한테 왜 그걸 사달라 그래? 내가 이 교단 목사야? 막 이러면서 막 쌩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럼 왜 와서 가르쳐?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열받았어요. 내 후배들을 내가 교회사를 가르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를 전공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같이 가르쳤어요. 한 학기에. 그분 한 학기 만에 도태되고 말았어요. 왜? 제가 악에 받쳐가지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때문에 참 감사한 거죠. 그분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또한 종류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어떠냐에 따라서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아주 배려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쓴 L.A.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옆에 사람에게 같이 고백 좀 해봐요.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앞에는 뭐라 그러는지 알겠는데 뒤에 걸 잊어버렸어.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꼭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꼭 나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면 그분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그저 기뻐 뛰게 만드실 터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에 예비하시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면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예배해 두시고 잘하였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